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스펠교회 현장에 임함으로 독일과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중요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달은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절반을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또 제대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6월달이 되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6월달 강단에서는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일종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꼭 필요할 때 없으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내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이런 돈이나 건강이나 이게 내게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거 하기보다는 정신 차리고 진정으로 회복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요, 내가 지금 없다고 해도 내가 지금 잘만 하면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지금 많은 것이 없다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대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인도를 받으면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미래는 분명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까?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겪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젊은 우리 신랑 신부를 보면서 저는 좋은 덕담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니까 앞으로 이 두 친구가 살아갈 어떤 미래 현장을 보면요, 뭐 어려움 당할 거 뻔히 보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런 말들보다는 정확하게 앞으로 그런 어려움의 현장들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까, 또 실제로 그 이전에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허감이 역사하는 4가지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허감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돈이든 건강이든 뭐 사람이든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나에게 없는데도 아예 무지하게 만들어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내가 이 부분을 정말 일단 느껴야 되거든요. 내가 돈이 없구나, 내가 이제 가난하구나,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고 중요한 일을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느껴야 그 다음이 있는데, 흑암은요, 이 무지하게 만들어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느낀다 해도, 우리가 뭘 느낀다 해도 그게 바로 이렇게 쉽게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느낀다 해도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깊은 우리가 묵상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진짜 내가 뭡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생각을 해도 실천을 못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참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과 후대들에게 틀린 내용을 전달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아마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이렇게 사단이 이런 순서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겠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이 없어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죠? 만약에 이 사실을 내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평생 내가 노숙자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느끼고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겠다 해도 틀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진짜 방법을 우리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냥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냥요, 그냥 일확천금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또 뭡니까? 그 방법을 안다 해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죠? 우리가 실제로 뭘 회복하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치유받을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꿀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방법을 안다 해도 꾸준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틀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역에 앞에 있는 노숙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본부에 일을 하려고 매주 서울을 올라갔거든요. 초기에는 제가 차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살고 있는 이 뭐 함안에서 서울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봤다 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KTX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서울역에 앞에 있는 노숙자들을 많이 봤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그 편안하게 즐기는 얼굴들이 있죠. 다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분들을 봤을 때는 이미 그 생활에 편안히 젖어들어서 이제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자꾸 구걸을 하는데, 저한테도 그래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짐을 들고 가는데 그 짐을 노숙자가 이 택시 승강장까지 옮겨주고 이제 돈을 받은 겁니다. 돈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그 돈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줘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 집단으로 사람들이 소주를 이제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데 보니까 전부 다 너무 즐겁게 가는 거 있죠. 야, 그런 돈 맛을 알면요, 그 맛을 들이면 그거 못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뭐냐, 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신의 문제고 좀 더 나가서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그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그 서울역 너무 깨끗하고 좋은 그 역사에 뭐 목욕을 합니까? 또 이 사람들이 뭐 질서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아마 너무 이렇게 뭡니까? 그 상황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이분들을 재활을 시킨다고 이렇게 뭔가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뭡니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재활을 이렇게 시키는데, 하는 말이 재활을 이렇게 알선해줘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영적 상태로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 TV에서 그 노숙자가 된 어떤 사장님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요. 이제 이 사장님이 처음에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실패를 했는데 이제 여기저기 가다가 나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장님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하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냥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서울역 앞에 노숙자 그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웠고 처음에는 뭐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뭡니까? 편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젖어 살다가 한 번은 자기를 찾아온 어떤 자기 뭡니까? 부인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사실은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그 서울시의 그 재활하는 센터에 거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조그마한 또 사업을 시작한 그런 분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말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때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달에 특별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구체적으로 헌금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보다도 헌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어떤 부분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뭔가 이 헌금에 대한 중요한 결단과 실천과 또 우리한테 장애물이 있다면 그걸 도전해서 뛰어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헌금이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하면 앞으로 아마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를 당할 때에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가 헌금입니다.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헌금 안에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 키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하면 그러면 내 안에 많은 그 경제와 관계된 부분들이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수칙은 뭡니까? 내 배경과 내 발판을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가 배경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고 발판이 되어서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거 너무나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누군가 내 발판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디디고 도약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려움 당했든지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첫 번째 수식은 뭐냐니까 배경과 발판부터 제대로 든든하게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축복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배경, 영적인 발판에는요 교회라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모든 축복의 기준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죠? 내가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까 만약에 교회가 제대로 든든히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교회의 중요한 가치, 그 중요한 축복의 기준이 교회인데 이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이 부분에서 어떤 그 헌금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만약에 갱신하고 도전하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나간 달과 지지난 달의 메시지를 잠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4월 강단에서는 성도와 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싹을 틔우고 어떤 사람은 줄기를 맺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죠 열매를 이렇게 수확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를 오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성도들이 접하는 게 뭐냐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사실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신앙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웁니다. 사실 복음은 조금 나중에 아는 겁니다.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제일 우리가 뭡니까? 아주 밀접하게 만나는 그런 뭡니까? 그 부분이 바로 성도, 사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우리가 응답의 흐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도와 어떤 바른 관계를 하는 이 부분이 강조가 되었거든요. 5월 달에는 여러분 성도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사람을 처음에 봤다면 그 다음에 예배를 배웁니다. 예배. 그래서 5월 달에는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6월 달에는 올바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은 사실 제일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요, 우리가 뭔가를 깊이 알기 전에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 성도들 곁에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너무 소중한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5가지 힘, 5가지 뭐 축복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상 이 세 가지에 성공하면 만약에 내가 성도와 바른 인간관계 이 부분이 제대로 내가 뭔가 성공했다. 또 내가 올바른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고 있다. 또 내가 올바른 헌금을 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성공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축복은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 다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이해를 잘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축복으로 아예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해보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힘들어하고 내가 볼 때 헌금 메시지를 할 때 제일 이해를 못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제가 4주 동안 첫째는 우리 교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현장에 이제 전도 그리고 선교에 대한 그 축복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에는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뭡니까 후대, 그 다음에 직분, 이 네 개인데 이제 이 네 개와 관계되어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갱신하고 도전하시되, 이제 오늘은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가치. 오늘 제목은 교회의 가치, 축복의 기준입니다. 교회가 모든 축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 영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를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 딱 하나를 남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교회에 남겨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성령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운동을 해 나가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을 진행해 나가시는데요.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운동이 땅끝까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봐도 우리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영적 기준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지난번에 제가 특히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 했죠. 천상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이 바로 천상교회입니다. 그리고 천상교회는 완전한 데 비해서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천상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 본질 자체는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도 있고 행정도 있고 우리의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행정 조직 뭐 이런 많은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이 부분은요 눈에 안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가 다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그죠? 여러분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함께 잘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또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할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이는 교회고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흩어진 현장에서 또 하나님 역사를 또 체험하고 이 체험한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일종의 영적인 뭡니까? 일종의 뭐라고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그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거다. 세상의 모든 것의 영적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가치를 잘 모르고 또 심지어는 교회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신앙 자체에 큰 어떤 뭡니까 장애물이 생겨버리고 교회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사실 교회 가치를 모르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사명. 여러분, 교회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중요한 축복의 수도로 쓰시는 도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진짜 도와주고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 하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요.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뭐 지금 제가 한국의 우리 한빛교회를 말합니다만은요. 한빛교회를 애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치가 뭔가를 반드시 애들이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말입니다.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예를 들면 교회가 조금만 문제 있다고 뒤에서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수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수준보다 훨씬 더 이해를 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꼭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소 한 100명 정도는 우리가 영적인 기도 배경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파송하자. 그게 늘 말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떠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서울로 가고 뭐 다른 데로 가고 심지어 외국으로 나가면 뭐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항상 너의 말하자면요. 너의 어떤 이 백그라운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정말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뭐 단순히 우리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교회라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애들이 진짜 알고 살면요.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복의 시간표에서는요. 아까 말했습니까? 우리가 뭘 없을 때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없다 할 때는요. 누군가 내 배경이 되어주고 누군가 나의 발판 되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그건 당연한 말이고 아주 정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시간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다, 교회.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라는 배경을 든든히 다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이제 에스라부터 에스라 그다음에 뭡니까? 에스라 이전에 에스라서 그다음에 주로 이제 느헤미야서 이 두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뭐냐?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첫 번째 그룹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지도로 이제 복귀를 합니다. 이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성전이죠. 그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건축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많은 걸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성전을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이용해서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어라. 원리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라. 우리 오는 세대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진짜 제대로 가르치고 물려줘라. 너희들이 지금 실패했지만 돌아가거든 이 사실 하나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스룹바벨의 지도를 따라서 복귀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이제는 재건합니다. 재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점점 또 이 언약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이제는 뭡니까? 이 헤롯이 정치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굉장히 크게 정축을 합니다. 그게 세 번째 성전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래 이 성전은 처음부터 언약에서 이탈한 성전이었고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아예 무너져버리고 사실 지금 오늘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됐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왜 포로가 됐느냐? 그렇다면 포로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복귀할 때에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로 하면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가치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또 처음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라는 중요한 미션을 주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이 뭐냐니까 너는 로마를 또 보아야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은 네가 로마에 가서 로마를 실제 네 눈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성전이 상징하는 언약의 눈을 가지고 네가 로마에 가거든 로마를 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의미는 구약 때의 성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죠? 구약 때 성전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건 늘 말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시대는 좀 희미했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 교회가요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센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중요한 복음 운동의 이제 주역들이 바로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바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바울에게 뭡니까? 이 언약의 눈을 가지고 네가 로마를 봐라. 그럼 로마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회복을 위한 우리 첫 번째 수칙은 여러분 첫 번째는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여러분 철저히 교회를 내 영적인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지금 굉장히 좀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조금 입원을 해서 이렇게 뭘 좀 했는데요. 금식을 하고 몸에 있는 많은 독소를 제거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내가 위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거의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며칠 지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건강이든 우리 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을 한번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게 사실요, 그 참 회복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다 이러면 돈은 그래도 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건강은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란 이 뭡니까 아주 한계가 우리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사람이 이제 뭡니까 장년을 지나고 노년이 되어지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세포라는 것이 이제 평생 동안 우리가 이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뭐 당연히 이 뭡니까 건강은 없어지는 것이고 건강은 내리막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 제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중요하구나 느끼고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조그만한 부분이 있어도 내가 당장 이렇게 오늘 당장 뭡니까 회복을 할 수 없다 해도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판되어서 정말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경제든 그것이 건강이든 아니면 그게 사람이든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에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발판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첫 번째 수칙은 교회 회복이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교회를 철저히 내 회복의 발판으로 여러분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것을 위해서 언약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교회를 위한 구별된 예물을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니까 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는지를 이거를 알고 이거를 여러분이 알았다면 한번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부터 하겠다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를 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시행에 한번 옮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11조를 하죠. 11조는 글자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헌금입니다. 이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뭡니까 노량물을 가지고 올 때에 살레망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앞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이제 11조의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는 11조였습니다. 11조였는데요. 그런데 그 11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라도 따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내 삶을 드리라 하는 것인데요. 신약 시대는 일종의 10의 1조 시대가 아닙니다. 10의 10조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10의 1조 그림자 시대였다면 일종의 하나의 모델 시대였다면 이제는요 신약 시대는 실체가 실체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10의 1조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그냥 말은 10의 1조지만 우리는 10의 1조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11조입니다. 그 여러분이 11조를 한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뭐 우리가 교회마다 사정에 따라서 건축헌금을 하죠. 주로 이제 여러분이 11조를 하면 주로 교회 행정과 또 많은 우리 교육자들의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뭐 사례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이 건축헌금을 하면 뭡니까 또 교회 어떤 그 건축이나 교회 관리를 위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하는데요. 제가 11조를 해라, 건축헌금을 해라 이런 뜻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11조든 건축헌금이든 여러분이 한번 지금부터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헌금을 한번 결단하고 실천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철저히 나의 영적인 발판으로 배경으로 여러분이 삼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많은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수칙이 뭐냐? 교회 회복이다. 그래 이걸 우리가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언약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구별된 예물을 한번 내가 지금부터 결단하고 실천하겠다.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건축헌금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영적 의미를 알고 내가 지금부터 작은 물질이지만 내가 헌금을 한번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여러분 6월 달에 이런 중요한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철저히 교회를 나의 발판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종들이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6월 달에 우리가 회복할 또 치유할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자신이 실수해서 많은 것들을 놓쳤다 해도 그 시간표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이번 6월 달에 건강과 또 우리 경제와 또 우리 또 사람과 많은 축복들을 놓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